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 앞에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그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것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신 것 같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손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리. 성령을 부르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쥔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요즘 우리 아까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참 세상이 어수선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위기라는 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뭐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제 전쟁의 위기도 있고, 그리고 안보의 위기도 있고, 그리고 그에서 파생돼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날이 올라가는 물가, 정말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그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또 뭐 식량 위기, 그죠? 식량 위기. 그리고 또 전 지구적으로 기후로 인해서, 그죠? 이상기후로 인한 그런 위기 상황들, 그런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또 나름대로 또 위험한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또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라는 것, 이 곤고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참 단어의 뜻이 참 한자로 괴로울 곤자에 괴로울 고자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괴롭다예요. 괴롭고 괴롭다. 그러니까 처지나 형편 따위가 너무 고생스럽고 딱하고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하다라는 말이.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보셨고 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내용은 전혀 곤고하진 않죠. 곤고하진 않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편 34편이 쓰여질 당시 다윗의 처지는 어땠느냐? 그럼 그 공고한 상황들이 다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표제어가 나와 있죠? 위에 이렇게 표제어, 그 34 옆에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쓴 시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다윗도 이제 안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 죽음의 위협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에요. 그죠? 그럼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적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죠? 그러면 적의 적은 뭐예요? 동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는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쉽게 말해서 망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망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표시어는 아비멜렉 앞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가드라는 땅이 그 지명이 블레셋의 그 도시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아기스라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럼 아비멜렉은 뭐냐라고 했을 때 블레셋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망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망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땅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인데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리가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죠?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그때 누구를 죽여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누구와?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앞서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장군으로 임명받고 계속해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그의 무운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이다 라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웅적인 그러한 그 영웅담을 그렇게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은 거죠. 자기한테는 천천을 돌린다. 천천이면 이제 100만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만만이면 얼마예요? 수학이 약하시죠? 만만이면 얼마예요? 억이죠, 억. 자기보다 100배를 지금 더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건 나라를 차지하는 것 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죽인 만만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죠.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망명하러 왔을 때 그 신하들이 그 왕 앞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그렇게 죽였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 말 안에는 뭐예요? 이 말 안에는 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윗이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긴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근데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처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는 실제로 망명을 해요. 근데 그때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실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겁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넘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이 정신이 그때 이제 번쩍 든 거예요,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당장 눈앞의 위험을 피해서 쓰레기차를 피해서 갔더니 뭐하고 부딪힌 거예요? 하여튼 그 변카와 부딪힌 거예요. 변카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처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땅에다 막 끄적끄적거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영락없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아기스 왕이 그걸 보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저런 미친 사람 데려와서 뭐 하겠냐 하면서 그냥 내쫓아버리거든요. 내쫓아버려요.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친 척을 해도 자신의 원수예요. 그잖아요.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다윗을 잡아서 원수를 갚아야죠.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서 그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위기 앞에서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내 주신 거예요. 건져내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위기죠. 여전히 위기예요. 사울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이즈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전라도 정도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넓지 않은, 그 이스라엘 본토만 보면. 그 넓지 않은 곳에서 얼마든지, 사울이 군대를 끌고 쫓아오면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어요. 위험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곤고한 중에 있어요. 여전히 괴롭고 괴로워요. 여전히 절망스러워요. 그렇다면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근데 그 입술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내 위기 상황에도 내가 지금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곤고한 중에 있는 사람들, 나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말하죠. 곤고한 것 중에 있는 자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너희들이 그것을 들으면 너희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부터 쭉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곤고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곤고한 자들이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 더 곤고한 상황에 있는, 더 괴로운 상황에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지금 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한 치 앞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사실 삶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힘들어가자는, 그죠? 점점 더 곤고해져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무리 곤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4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하고, 또한 동일하게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봐,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이 자랑한다는 것이 드러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확신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죠. 이때는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내가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겪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죠. 4절과 6절은 같은 말이에요. 4절은 나라는 주어를 썼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6절은 뭐예요? 이 곤고한 자라는 3인칭 일반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5절의 말씀은 뭡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임재를 구하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곤고한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도는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어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곤고하다라는 말이 괴롭고 괴로운데 왜 괴로운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렇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왜 부족해요? 왜 채워지지 않아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는 그 유한한 존재, 즉 곤고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도의 정의를 내렸을 때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무한한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무한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갇혀있지 않고 어느 어떠한 한계도 없으신 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곤고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은 그것을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당장은 채워질지 몰랐다 하더라도 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곤고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식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조건적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곤고한 자, 즉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스스로가 무한 그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쉽게 세워줘도 자신은 부족한 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계속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특히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한 그 말은 객관적인 평가예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얼굴이 붉은 청년, 이제 막 애띤 청년이 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하고 물매 들고 오니까 너 나 개처럼 여기냐? 네가 나하고 상대가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 골리앗이 다윗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곤고한 자예요. 그죠?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의 승리,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셨고 그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곤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곤고한 자들의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곤고한 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느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외한다라는 말, 이 경외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fea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원래 원어도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경외하다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두려움도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도 공포라는 게 있어요. 공포. 그리고 경외가 있어요. 공포는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을 우리가 공포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경외는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존재와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느끼는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느끼는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존재라서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리스펙트의 의미죠. 리스펙트의 의미. 나와는 너무 다른 존재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경험하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들은 두려움이죠. 그건 내 경외함이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내 자신을 보면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적용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열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앞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쳤으니 실제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웃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율법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인분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되지 않았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불쌍한 이웃들을 더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가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그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즉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호받고 공급받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결핍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앞에 나온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구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러한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한 번의 과거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구와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와 대조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혈기왕성하잖아요. 힘이 넘칠 때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 힘이 넘치잖아요. 요셉이. 안 넘쳐요? 아니, 지인의 돈인데 아니야. 근데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죠? 저도 20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라는 것은 정말 힘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근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당장은 만족할 수는 있어요. 당장은 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음도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궁핍함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권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것은 언제 쓰였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토브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굿.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하죠. 선.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어떤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토브를 의미해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즉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좋으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그 지으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또한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좋은 것은 뭐냐?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내 눈에는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고난이죠. 고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가치로 봐서는 좋은 게 절대 될 수 없어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고통을 즐기는?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고난은 괴로운 거예요. 누구나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절대 좋은 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시죠. 고난을 통해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토브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위기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이게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죠, 삶에. 그죠? 우리 인간의 제일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토브,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공급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면서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여전히 사울의 위협으로 인해서 위기와 공고한 가운데 있고 사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또한 장차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와 같이 공고한 중에 있는 자들 나 들어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고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소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나올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내 말 들어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재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 계속 접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곤고하지만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곤고한 자의 부르심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연약함 인정하세요.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쓰러져서도 안 되고 넘어져서 안 되고 무조건 승리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돼요.
위기 앞에서 물론 쓰러지지 않으면 좋죠. 근데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져도 됩니다. 근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 넘어졌으니까 너 저번에 내가 너 도와줬는데 또 이게 또 실패했어? 그래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 넘어진다는 건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그 순간 자책할 거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 이런 연약한 자예요. 또 넘어졌네요,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 나를 붙들고 계시죠. 인정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곤고함을 인정하시고 나는 이렇게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쓰러질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망하진 않는 거예요. 잠깐 넘어지는 거하고 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셔서 그 상황들을 또한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많은 위기들이 또 처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기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위기 없이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릴 때가 있었어요? 아마 시온이 정도 때까지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없었죠? 사실 한순간도 위기가 없었던 데는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도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왔어요. 그죠? 때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돌아보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졌죠.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기는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곤고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차 모든 좋은 것에 넘치게 하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경외하는 자에게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지금 겪고 있는 위기도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과거와 오늘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없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가운데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고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그렇게 또 격려할 수 있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